한 주교님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구엔 반투한이라는 주교님, 나중에는 추계경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분에게 2000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미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례할 때 강론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이 구엔 반투한 주교였는데 이분은 베트남 공산치하에서 13년 동안 투옥된 사람입니다. 독방에서 9년 동안이나 있을 만큼 13년 동안 투옥되다가 석방받은 후에 로마 교황청에 머물러 있었을 때의 교황이 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절하는 그에게 교황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주제를 강론을 하고 싶습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나중에 추기경이 된 구엔 반투한 주교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희망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던 그 희망, 그 주제를 가지고 미사를 또 강론을 하고 싶습니다. 희망.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길목에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무릎을 꿇고 그를 향하여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만큼, 그리고 존경까지 받을 만큼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여정의 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길 앞에 나타나서 그에게 엎드렸습니다. 사실 길 걸어가시는 예수님, the last journey of his life, 마지막 그의 인생길,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마지막 여정 길목에서 찾아왔던 한 젊은이,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그는 길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그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빠지지 않고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간원이었다고, 그리고 그는 젊은 사람, 청년에 가까운 젊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동시에 그는 대단히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부자였다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정도면 모두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길을 보내고 있는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절박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절실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뒷짐을 진 채로 어슬렁거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핑계로 어슬렁거리다가 주춤거리다가 그냥 앞자리 놓치고 그냥 적당히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달려나왔고,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는 꽤 괜찮은 관리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지고 난 다음, 사라지고 난 다음, 어느 날 이 젊은 간원이, 괜찮은 이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었다라는 이야기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비난 각오를 각오하고 감수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훗날 다른 사람들 어떻게 그를 향하여 비난을 할는지 모르지만 그는 단호히 니고데모와는 다르게 한 밤을 이용해서 기회를 틈타서가 아니라 그는 용기 있게 위험을 각오하고 대낮에 길거리에서 어쩌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돈도 있는 사람이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젊음도 있는 사람이고 존경도 받는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정도 나이에 출세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려나와서 진실함이, 그리고 간절함 이상의 겸손함이 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의 태도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슨 질문을 갖고 나왔는가? 무엇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구엔 반 투한이라는 나중에 추기경으로 임명받은 이분에게 잠시 후에 교황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번 2000년 시작하는 첫 번째 미사의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다고. 예, 그 희망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고. 13년 동안 고난 속에서, 모진 핍박 속에서 견뎌낸 자기의 의지를, 혹은 13년 혹은 9년 동안 외로운 독방 속에서도 견뎌낸 자기의 대단한 어떤 강력한 마음, 그것을 설마 희망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짐작했었던 교황은 다시 물었습니다. 희망, 당신이 말하고 싶은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고. 예, 13년 동안 죽음을 수도 없이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13년 동안 세상에 있었던 일들도 수없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칭송도 받았을 것이고, 인정도 받았을 것이고, 존경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에게도 재산도 꽤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 신부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죽음 앞에 그 모든 칭송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어쩌면은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한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꽤 바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없던 취미 생활도 해야 하고, 누군가가 양주 갖다 주면 마셔야 하고, 누군가가 골프채 사다 주면 골프치러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제이고, 그것이 상류층에, 아니면 그것이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아니 더 큰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혹은 새로운 자리를 올라가기 위한, 자기의 자리를, 성공을 지키기 위한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취미생활도 해야 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 만나야 할 것인데, 그는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왔습니다. 왜요?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What must I do in inherit eternal life?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가 그런 생각을 해왔는지, 무엇 때문에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 그는 많은 물질을 가져서 쌓아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인정, 존경받는 것이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이 껍데기의 나 자신의 모습이 정말 나란 말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단 말인가? 그 앞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비로소 생각했을 것이고, 내가 죽는다면 이 물질, 이 지위, 이 성공, 이 칭송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 앞에서
며칠 밤 지새우면서 갈등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갖고 있는 지위를 더 누리고 싶어서, 갖고 있는 부여를 더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고 싶어서, 그래서 또 하나의 영생을 갖고 싶었는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탐심, 또 다른 탐욕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는 바르게 살아갑니다.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누구 한 사람 그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인정받고 싶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 모두가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맞아, 너만한 사람이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인정받고 싶었고, 그리고 너 정도라면 영생은 충분히 따놓은 것이야. 너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 대답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으로 어쩌면 갖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 위험을 각오하고 체면을 다 내려놓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What must do I inherit eternal life? 어떻게 해야만? 혹시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생, 여러분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자칫하면 두 가지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 말, 마치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결론 속에서 때로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부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단 말인가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오해는 믿음으로 가는 천국을 행함으로 가야 된단 말인가라는 두 가지의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은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꽤 진지하게 간절하게, 그게 탐욕이든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든 그가 부르짖는 그 아픔의 고민 속에 예수님은 이상하게 시비를 거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래서 말꼬리를 잡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싫어하셨던 예수님이 이 젊은 남자가 말하는 그 말꼬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찌하여 너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Why do you call me good? Why? 아니, 자칫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부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은 선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선하다고 하는데 이 말꼬리를 왜 잡고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를 향하여 너가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No one is good except God alone.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어느 것에도 붙일 수 없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더냐? 선이 아니더냐? 근데 왜 넌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 젊은이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 속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읽고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꼬리를 잡고 적당히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는 질문에 대답을 이끌어나기 위한 문을 열기 시작하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의 어떤 가치관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너 기분 좋을 때 나를 선하다고 하지? 어느 날 너 기분 나쁘면 나 악하다고 말할 거지? 너 잣대로, 너 기준으로 나를 선하다고 평가하는데 너가 말하는 그 기준, 너가 갖고 있는 그 잣대 누가 정한 것이야? 너 기분으로 너 주관적인 거 아니냐?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너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가끔씩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 나는 거짓말을 싫어하는 자신의 정직함을 은근히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도 어느 정도의 정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혹은 참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라고,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말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은 불만스러운, 불평하고 싶은 내 교회에 대한 어떤 나쁜 점을, 속내를 비추고 싶은 인간의 묘한, 아니 못된 심리이기도 합니다. 너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지금 너가 말하는 이유는 적당히 나를 선하다고 지켜 세워주면서 너가 선하게 살아온 거 인정받고 싶고, 적당히 어느 정도 나를 의롭다고 높여주는 척하면서 너가 지금까지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다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속셈 아니더냐? 너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너가 얼마나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오려고 몸부림쳐 왔는지 알 수 없지만은 너의 의 정도는 하나님의 의 앞에는 티끌보다도 못하다는 거 너 알고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 너의 말 속에 나는 선하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너의 자만심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hy do you call me good? 아니 좋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 같은,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당신은 선이십니다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전혀 그거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보시고 인간으로 보통 수준의 이상으로 보는, 그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물음, 그 사람의 말을 예수님은 시비가 아니라 교정,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의 선함이란, 너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란 얼마나 보잘것없는 줄 아느냐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너가 영생을 원한다고? 그래, obey the commandments.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향하여 탐심을 내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속여서 뺏지 말라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 이거 지켰니? 근데 마가복음에는 아주 독특하게 지켰느냐라고 아니라 너가 알고 있지? You know the commandments. 혹은 Do you know the commandments? 너가 계명을 아느냐? 예! 내가 이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All these I have kept since I was born.
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적인 연령인 5세 막 지나는 6세부터 나는 그때부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것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것은 그가 거짓말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이었을 것이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을 것이고, 그것은 그에게 훈장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가 계명을 아느냐고. 너 계명을 알고 있느냐?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너에게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너가 알고 있느냐라고. 너가 이 계명을 지키려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거 인정합니다. 그의 노력, 그의 선함, 그의 선행, 그의 경건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예수님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한 이 젊은이를 예수님은 He looked at him with loved him,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그를 보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안타까움으로, 어쩌면 슬픈 마음으로,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정말 계명을 알고 있느냐라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싸우지 마라. 그래서 자녀들이 안 싸웁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 싸우면 됐지 뭘.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 너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너가 계명을 지키는 동안에 너의 중심 속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었느냐? 누구의 마음이 있었느냐? 누구의 뜻이 너의 생각 속에 분명히 너를 사로잡고 있었느냐? 그리고 너가 이 계명을 지키는 동안에 네 이웃 속에, 네 주변 속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외로워 있는 그들을 눈여겨본 적이나 있고, 얼마나 너가 그들을 향하여 도와준 적이 있느냐라고. 외면, 무관심, 거절, 그것이 너가 아니냐라고. 계명을 안 지켰다고? 다 안 했다고? 죽은 송장도, 죽은 시체도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다라고. 로봇도 입력시켜 놓으면, 짐승들도 훈련시키면 주인이 하라는 거 따라가는 거라고. 너가 계명을 아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가? 너의 생각 속에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그 자리, 그 우선순위, 그 절대적인 믿음의 가치,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디트리히 본헤퍼,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손에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지켰다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팔아야만 구원받는다. 나눠줘야만 영생을 얻는다.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왔는 거 무시하고 그가 율법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온 그 모든 수고를 헛수고라고 이런 지하에 일축하고 계신 말씀도 아닙니다.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오히려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모자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이에 아르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면 대단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사회적인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나이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남자, 그 젊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One thing you still lack.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 사람 다 괜찮은데 이게 조금 문제야. 98%는 괜찮은 사람이, 그 사람 정말 능력 대단한 사람인데 정말 여기 하나가 조금 부족해, 이 2%만 채우면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선수들이나 그런 정치가나 그런 예술가들이, 그런 유명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98%는 괜찮은데 2%가 부족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이를 향하여 내가 보기에 너는 정말 괜찮은 존재다, 괜찮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야, 그래서 2%만 보강하면 완벽한 인간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넌 98%가 부족해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본적으로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너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갖다 팔으라고. Go and sell everything what you have.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라. 다시 말하면 바로 한 가지 부족한 원인이,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바라본 그 문제의 가장 문제가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켰습니다마는 자기의 이름으로, 계명을 지켰습니다만 자기의 의로움으로, 계명을 열심으로 지키고 성실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는 선행을 자기의 업적으로 남겨놓은 사람. 그래서 어느 날 이 선행 위에 또 하나의 영생을 움켜잡고 싶었던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심정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태도이기도 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인생 채우면서 살아왔고, 싸우면서 살아왔고, 높이면서 살아왔고, 내 손에 움켜잡으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위에 영생, 구원, 천국까지 소유하고 싶었는데 뭐라고?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그것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라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가는 물질이었습니다. 영생보다가는 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가는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온통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변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믿음을 가지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믿음, 내가 갖고 있는 것 무엇 하나 손해보지 아니하고 무엇 하나 내려놓을 생각 없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또 하나 예수님을 얻어서 그냥 미래를 안전 보장을 받기 위하여, 노후의 대책을 삼기 위하여 믿어두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나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에 무엇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버릴 것 하나 없이 그 위에 예수님을 앉히고 싶은 이 사람의 욕심을 향하여 질책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그것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네덜란드 왕궁에서 내려오는 전통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온 왕궁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그 여왕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들을 내어놓는다고 합니다. 사물 혹은 간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증품들을 모두가 내어놓고 그 중에 한 가지씩을 도네이션을 해서 그것을 모아서 이웃 사랑 실천을 한다고 합니다. 내려오는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꼬마 아이들, 왕자들 장난감 중에 하나를 내어놓는데 늘 고장난 거, 안 쓰는 거, 그러면 여왕이 눈짓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두 번째, 다시 조금은 덜 괜찮은 거 주고 여왕이 끝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을 마무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내놓을 때까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건 내어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것을 내어놓을 때까지 왕궁 그 행사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을 때 그 행사는 마무리되고 모아진 그것들을, 도네이션한 물품을 이웃을 향하여 나누어주는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계명을 지켰다고, 그래서 이거 팔아서 남 준 적이 있느냐고, 정말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고, 너가 손해보면서 참아본 적이 있느냐고, 계명을 지키려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아니,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영생을 구하고 싶은데, 영생을 얻고 싶은데, 구원과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데 그를 향하여 너가 갖고 있는 물질을 팔라고, 그래서 나누어 주라고. 자칫하면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행함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냐, 꼭 팔아야 되는 거라는 말이냐 라는 의미이지만은 결론에서는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의 중심은, 그는 그의 선행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살아왔던 노력으로, 쌓아놓았던 그 많은 흔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럼 너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너가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간단 말이야? 그럼 이 땅에 나는 너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의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율법을 지킨 사람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킬수록 너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율법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말씀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몸부림을 칠수록 내 안에 있는 악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턱없이 모자라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이고 탐욕적인 존재인지를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율법 앞에서 너가 깨달아야 되고, 너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해야 하고,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주세요라고 절규해야 하는데, 이 율법이 너를 의롭게 했다고, 이 율법이 너를 훈장을 주었다고, 이 율법이 너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고. 아니,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느냐라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고. 너 노력, 너 선행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털 것만큼도 들어갈 틈이 없이 살아온, 성실하게 살아온 이 사람, 그에게 큰 실수 단점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을 쌓아놓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계명을 모른 채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삼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정말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면 가서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솔직히 따져보면 이 세상에 티끌만한 노력하고도 태산 같은 보상을 받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탓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만은, 이 사람 티끌만한 노력을 해서 태산만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정당한 노력이었고, 정당한 수고였고, 그래서 정당한 열매를, 정당한 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향하여 나무랍니다. 너 노력으로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네 손에 있는 거 하나씩 내려놓으라고. 너 손에 있는 거, 네가 노력으로 붙잡고 있고, 너의 성실함으로 쌓아두고 있고, 너 눈물로 이룩한 그 재산, 그 지위, 그래서 때로는 자랑하고, 때로는 훈장처럼 공로가 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거 내려놓으라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씩 올려놓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오직 선물로 그 손 위에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하라. 예수 믿는 것을 바로 보내보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움켜잡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올려놓는 거, 내 자식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 물질도 많든 적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감사 아니냐고. 구원도 너의 선행으로, 용서도 너의 노력으로, 너의 의로움도 너의 잘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를 향하여 아니야, 네 손에 올라있는 구원도 자녀됨도 은혜도 그리고 용서도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의로움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은혜요 선물이라고.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두 가지 이야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의 비유입니다. 봐라,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고 너희들이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들은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만큼 이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금방 의도적이진 아니지만 찾아온 이 젊은 사람에게 너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구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그들은 단순합니다. 어린아이, 그들은 작습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 안깁니다. 온 세상이 위기가 찾아와도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아빠 품에 안깁니다. 그 순간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그는 가장 강한 자라고 자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을 얻게 됩니다. 아이의 마음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쉽다라고. 그러나 이 젊은 부자, 자존심이 하늘만큼 올라가 있고 무릎은 꿇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자기의 체면이 태산보다도 더 큰 사람, 아니 내 물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 지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위대한 자로, 가장 큰 자로 여기고 있는 그가 어찌 예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인데 어떻게 그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까? 작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작을수록, 율법을 지킬수록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가갈수록, 십자가 앞에 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작은 자인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포기했고, 제가 아닌 취미생활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버려버렸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도 고상한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는 날마다 주님 곁에 다가갔습니다. 다가갈 때마다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계수요, 못난 자라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하고 반대 아닙니까? 이 젊은 사람하고. 이 말을 들은 이 젊은 부자는 마지막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This man's face fell. 아주 창백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he went away sad. 아주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불쌍한 사람이 많다고. 예수를 믿으면서 슬픈 얼굴로 떠나는 사람, 마치 이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온갖 봉사와 헌신을 다하면서도 슬픈 얼굴로 돌아가는 사람들. Because he had great wealth. 혹은 because he possessed great wealth.
솔직히 말하면 다행히도 그에게는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따져보면 그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그에게 마지막 주어졌던, 다행히도 그에게 물질이 있었다는 것은 나눌 수 있는, 팔 수 있는, 그래서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인데, 그는 이 다행스러운 물질을 불행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물질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지위는 그에게 성공 그리고 출세에 가늠 되었을는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어쩌면 슬픈 얼굴로 돌아간 그를 바라보면은 비참한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꼬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황금이냐 하나님이냐 믿음을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황금을 찾기 위하여 무덤 속에 들어가고 황금을 캐기 위하여 산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배를 타기도 합니다마는 어느 날 배가 침몰되고 산이 무너지고 무덤이 무너지는 직전에 끝까지 그 황금을 움켜잡는 사람들, 무덤에 가두어져서 산이 무너지면서 강물 속에 침몰하는 거 알죠? 어느 순간은 황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물질이 문제인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고, 아니 자기의 머리까지 올려놓고 그 물질을 통하여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를 향하여 내려놓으라고. 그리하면 뺏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하면 너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You will have the treasure in heaven, 천국에 엄청난 보화가 보물이 있을 것이라고. 너의 소망이, 너가 말하는 희망이 무엇이냐고, 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한 이 신부 추기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영생을 향하여 추구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어쩌면 같은 대답을 하실는지 모릅니다. 불안하느냐?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두렵느냐고. 너 속에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잖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그를 가르치기 위하여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버리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내려놓으세요. 어렵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가 쌓아놓은 업적이요 내 능력의 자랑일 텐데 내려놓으라니. 아니 누군가가 뺏어가고 누군가가 가로채고 누군가가 그 이름을 지워버렸을 경우에 분노합니다. 누구야? 내 것을 훔쳐가다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다시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로 다시 잡으세요. 그 속에 하나님 주신 평강, 자유, 능력, 영광 그 속에 있습니다.